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39절에서 46절은 체포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제자 선택, 자신의 정체, 용모의 변화 사건 등과 관련하여 기도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설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강조는 본문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은 본문 서두와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무대는 감람산입니다. 병행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언급합니다. 병행구절과 비교하면 본문은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병행구절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본문은 단 한 번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또한 본문의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이 구절은 21장 37절과 일치합니다. 40절은 기도하라는 당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과 동일한데 46절은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41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땅에 엎드리어로 묘사합니다. 복음서 저자마자 표현은 달라도 예수님이 몹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42절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본절에서 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최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43절은 천사의 도움을 언급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복돋았습니다. 44절에서 보듯이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지친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에 도달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44절은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뇌 가운데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뇌입니다. 고뇌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의 기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본문은 그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실제 심한 고뇌로 인하여 이마에 피가 섞인 땀이 나기도 하는데 이를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45절의 기도 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그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병행 구절과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잠든 것을 한 번만 기록하고 그들의 잠든 원인도 슬픔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잠든 제자들의 모습을 3번이나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46절은 예수님의 최후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41절의 서두에 이어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거듭 당부하므로
시련을 당할 때 기도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직면해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할 지혜와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47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서술입니다. 본 단락은 이전 단락처럼 간략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 구절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내용을 특별하게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직면하여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만져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건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안내로 체포하러 온 자들, 그들에게 대항하는 제자들, 그들을 마주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47절은 체포하러 온 자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를 안내하고 앞장서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7절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유다의 입맞춤은 체포를 위하여 약속된 표시였습니다. 원래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표현하는 문안의 방법입니다. 49절에서 50절은 체포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의 귀를 친 자를 베드로,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51절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력 사용에 관한 것과 성경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미리 말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고 재차 반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의 성취의 전망에서 이 모든 일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경계하였습니다. 이제 22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검 둘을 제시하는 제자들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52절에서 53절은 체포하러 온 자들을 직면하는 예수님에 관한 서술입니다.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체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전에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검과 몽치는 무력을 뜻합니다. 이제 기회는 찾아왔고 그들은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이고 어둠의 건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건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건세를 뜻합니다. 너희 때는 어둠의 건세가 지배하는 때입니다. 사탄의 건세조차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때에 맞추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주님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피 같은 땀방울을 흘려야 될 만큼 짐 빠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셔야 될 만큼 격렬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 어린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아버지의 뜻에 쳐서 복종시킨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